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를 붙들고 또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다 공급받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의 말씀, 특별히 이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오늘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부정한다면 그는 이단이 됩니다.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는 인정하는데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단이고,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인데 완전한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단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그분이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고 또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며 또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형님, 장자죠, 대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진노를 받으셔서 우리를 죄 없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공과 공부를 통해서도 죄 사함에 대해서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받은 것이 단지 죄 사함의 은혜만 받은 게 아니에요. 죄 사함과 더불어 의롭다 하심까지 받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했던 복음이 바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오는 1차 전도 여행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입니다. 이게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자,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을 이었지만 아버지와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떠나서 세상 속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야말로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기억해낸 것이 뭡니까? 과거에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받지 못하겠고 단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이제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려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제 아버지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진짜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멀리서 그 아들을 알아보고 그야말로 아버지가 버선벌로 뛰어나와가지고 아들을 안고 그리고 그랬을 때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니 품꾼의 하나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새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뭐예요?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신분. 그러니까 죄 사함이란 건 뭐예요? 이거예요. 그래, 내가 불쌍히 여겨서 네 죄에 대해서 내가 묻지 않겠다. 응? 내가 네 죄는 용서했다. 그래서 저 품꾼을 하든지 머슴을 하든지 그건 네 알아서 해라.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그게 이제 죄 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묻지 않겠다. 이 죄값에 대해서 내가 묻지 않겠다. 죄 용서예요. 그런데 의롭다면 뭐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켜 준 거예요.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옷을 입히고 아들이라는 증표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공식적으로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해준 거예요. 그게 이제 의롭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죄사만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죄를 지면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보세요, 자, 또 죄 짓잖아요. 근데 의롭다함을 받으면 뭐예요? 다 가려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겠다. 대신 뭘 보시겠다? 예수님의 피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고 있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함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은 이 은혜를 예언적으로 말씀하셨고, 신약은 이것을 성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메시지예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구약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과 이 의롭다함을 예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신약은 이것을 성취적으로 이야기할 뿐이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1장과 2장,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증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에 보십시오. 누가 먼저 등장합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등장을 합니다. 사가랴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1장 26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있는 그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 요한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이제 그 마리아 창가라고 하죠. 1장 46절부터 마리아 창가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하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1장 67절 이하에.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전하고, 그리고 그 목자들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정결 예식 때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시몬이라는 할아버지와 안나라는 할머니를 만나는데, 이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3장에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까지도, 천사를 넘어서 하나님까지도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증거하는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언제부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지했을까요? 언제부터? 예? 세례 받을 때,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뱃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지하셨느냐?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다. 세례 받을 때가 아니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아셨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6월절을 마치고 이제 고향 나사렛을 향하여 올라가던 요셉 부부가 하룻길을 행하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있을 만한 곳을 다 이렇게 추적하면서 왔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머무셨던 아마 그 집에도 가보셨을 거고, 뭐 주변에 알만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수소문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어디 갔느냐? 이제 아마 이 성전으로 왔을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돌아왔을 때에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이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성전에서 그 랍비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하면, 선생님은 의자에 앉고 학생들은 바닥에 앉고 앉아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암기식 교육이 아니라 대화식 교육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선생님이 하늘을 천 따지 하면 앉아서 학생들도 하늘을 천 따지 이렇게 외우고 그냥 무조건 이제 따라하고 외우고, 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설명하고 뭐 이런 이제 건데, 유대인들은 이제 다 앉아서 이제 선생님은 의자에 앉고 학생들은 바닥에 앉는데, 근데 다 대화식 토론을 통한 수업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그 말씀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거기서 묻기도 하시고, 그죠? 자,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이 선생들은 이제 6월절 맞이해서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 중에 내노라 하는 그 랍비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토의하고 토론하는 거죠. 그런 그 랍비들 틈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묻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뭘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직 뭐 예수님이 12살이니까 좀 모르는 것도 있었겠지, 그래서 몰라서 물었을 거야.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살이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거예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냐? 자, 우리가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 유월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유월절에 양을 잡는데 그 양의 실체가 뭐라고 생각하냐? 자, 우리가 지금 이 성전에 앉아 있는데 성전의 실체가 뭐라고 생각하냐? 성전이 건물이냐 사람이냐? 응? 이런 이제 질문인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는데 성경적 대답이 잘 안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이 율법의 수혜자니까 그 율법을 모세에게 수여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수여자가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 거예요. 문제의 출제자 되신 분이 그 문제의 답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이라는데, 이 대답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대답들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대답들이 다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지혜의 대답, 지혜로운 그 대답 앞에 다 놀랐더라. 자, 이 놀랐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요셉과 마리아도 놀라죠. 오늘 그 말씀에 보면 그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왜 놀랐을까요?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찾아서 놀라기도 하였겠지만, 그러나 그 놀람보다는 앞에 그걸 봤잖아요. 랍비 들고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묻기도 하시고 대답도 하시는데, 그 대답을 듣고 그 세계적으로 내놓으라 하는 랍비들이 다 놀랍게 여기니까 그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랍비들과 토론하며 대답하시는 그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다는 거죠. 이 마리아와 요셉은 이것을 생각했겠죠. 자기들이 간절히 지금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이 예수님도 예루살렘 어디인가서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을 찾는다고, 그죠? 그렇게 헤매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찾았는데, 아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 30세부터 공생을 시작하는데 30세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유일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할 때 이 아기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2절 말씀, 32절 35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리고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마리아의 지금 몸에 잉태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이가 누구며, 그죠? 이 아이가 누구며, 그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천사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가 그것을 다 마음에 두었습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죠? 네. 그렇게 마음에 담아 두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단지 예수님을 12살의 세상적인 아이로, 그리고 좀 똑똑하고 착한 아이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부모의 육신의 부모의 속을 썩인 적이 없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에게 근심을 끼친 적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가 놀라서 아이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렇게 이제 원망조로 물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 부부의 근심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망각한 데서부터 근심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에 근심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이 무슨 근심이에요? 쓸데없는 근심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이 있는 반면에 쓸데없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근심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의 근심은 바로 쓸데없는 근심이에요. 그 쓸데없는 근심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왜 오셨는지를 잊고 있을 때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면 늘 쓸데없는 근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잃고서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앞에서는 누가 돌을 옮겨줄까 그것을 근심하면서 왔고, 이제 돌은 굴려져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제 다 문을 안에서 밖으로 잠그고 그렇게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잠그고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자,
우리가 24장에 그 근심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망각하고 있을 때 괜한 근심이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을 분명히 알 때에 뭐가 생깁니까?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오고 감격이 오고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 앞에서 당당하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다. 너희들도 그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근심이 떠난 자리에 뭐가 왔습니까? 기쁨이 옵니다. 근심이 떠난 자리에 찬송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또 이 시간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의 그 근심의 자리에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그 입술에 찬송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그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근심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에게 충만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 요셉 부부가 예수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칠 때까지,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그 육신의 부모님과 함께 계셨는데 오늘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죄 없으신 그죠?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 요셉과 마리아가 경건한 사람이지만 죄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참 많죠. 여러분 뭐 어느 가정 치고 저 집에는 근심이 없을 거야, 저 집에는 문제가 없을 거야. 여러분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그런 가정 한 가정도 없습니다. 다 겉으로는 삐까뻔쩍한데 속에 들어가면 다 골마 터졌어요.
TV에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인고 부부다 하면서 막 그저 하는데 얼마 뒤에 뭐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죠? 다 위장수. 그럼 뭐 요셉과 마리아라고 별 낫겠습니까? 경건했지만 그래도 그죠? 그 가정에 부모에게 뭔가 문제가 있고 죄가 있고 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게 못마땅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암만 육신의 부모지만 내가 이거는 순종 못해. 이거는 내가 받들 수 없어. 예수님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육신의 부모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부모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순종하여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육신의 부모가 연약하고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도를 다 하셨습니다. 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효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이 순종 안 해놓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완벽해서 우리가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완벽한 부모 있습니까? 자, 아닙니다. 손 내렸습니다. 완벽한 부모 없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자식 있습니까?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도 없고 완벽한 자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이기에 성경에서 네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니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가 완벽해서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이기에 성경에서 효도하라고 하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형제가 완벽합니까? 완전합니까?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네 형제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부족한 형제를 사랑합니다. 네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아내가 완벽합니까? 우리 아내가 완벽합니까? 부족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니 사랑합니다. 남편을 공경하라. 남편이 완벽한 게 남편 없잖아요. 성경에서 공경하라 하니 공경하는 거예요.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라 하시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완전하고 완벽합니까? 목사가 완전하고 완벽합니까? 아니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몸이라고 주님이 생명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시소. 우리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편하니까 모든 문제가 너무 편해서 무례하게 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소중한 시간 언제입니까? 설교선생님, 지금. 아니, 지금이 제일 소중한 시간이에요. 지금이 제일 소중한 시간.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소중한 사람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가장 소중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지금 가장 소중한 분인데, 내 옆에 있는 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내 옆에 한 입을 덮고 사는 내 아내, 내 남편이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옆집 아줌마한테 눈 돌리고, 그죠? 윗집 아저씨한테 눈 돌리고, 예. 문제가 거기 생기는 거예요. 뭐 결혼 그 할 때는 뭐 꽃 주고 뭐 주고 막 다 뭐 하다가 뭐 잡아놓은 물고기는 뭐 물을 뭐 안 준다, 엉뚱한 그런 이야기. 거기서 다 파탄을. 여러분, 그 회장님, 예, 예, 지금 있는 분은 가장 소중한 분인데 뭘, 그죠? 엉뚱한 데서 찾아가 돈을 뭐 1조를 뭐 줘야 되니만, 예, 그걸 모르는 거야.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슨 일일까요? 예, 그렇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 집에 가서 뭘 해야지, 예배 마치고 가서 뭘 해야지.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이 꼭 학교 오면 집 생각하고, 예, 집에 있으면 학교 생각하고, 예, 이게 바뀌어. 예, 공부 잘하는 학생은, 예,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집중합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 신앙 좋은 사람은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사람이 제일 신앙 좋은 사람. 예. 그리고 집에 가서는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집중하고, 회사 가서는 회사 일에 집중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예, 집중하는 사람. 세 가지 지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과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일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예, 믿지 마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을 다하시고, 예,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예.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부모, 그 가족 가장 소중한 줄 알고 순종하며 받으시더라. 그렇게 할 때에, 예, 오늘 52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 키가 자란다는 것은, 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예, 다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예,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사랑받고 사람에게 미움받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남편한테는, 예, 막 원망의 대상이 되고, 아내한테는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자녀한테 원망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잘하고 기도는 잘하고 예배는 잘 드는데 직장에 가서 왕따 당한다, 예, 그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가족들에게도, 직장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원만한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인생이 돼요. 예.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서, 예, 하나님의 그 거룩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온유함,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그것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서 우리 가정에도 아내가 좀 부족해도, 남편이 좀 부족해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포용하고 관용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직장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예,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움을 받는, 예, 그러한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움을 받고 지금 삶의 자리에서 순종과 받으심을 다했던 그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